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습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그게 문제지 뭐 습관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습관도 좋은 습관은 좋은 줄 믿습니다. 나쁜 습관이 나쁜 것이지 좋은 습관은 다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 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고 다니엘을 참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 것은 그가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받게 하고 영안을 받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죠. 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4시, 5시, 6시, 밤 9시 그 기도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니까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기도 보면 9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후 이 3시가 참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이 항상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심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가는 사람, 하루에 3번씩 나가 기도하는 사람, 누가 은혜 받을 기회가 많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잖아요. 또 하루에 3번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회개도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죠.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해서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먼지가 앉고 막 그냥 온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보면 그거는 목욕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니까 목욕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목욕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늘 정해져 있어서 늘 기도할 때 아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게 유익한지 몰라요.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분이 참 어려운 형편을 와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하여튼 그 문제들이 그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요 문제는 요렇게, 요 문제는 요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한번 다 적어라.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써붙여 놓고 기도해라. 일일이 기도해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그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대로 이 종이에 쓴 이대로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기도 잘 할 줄 모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해도 자기가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응답받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써가지고 그대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마 분명히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는 요거는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습관은 좋은 거예요. 아멘. 좋은 습관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3번씩 기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것이 어떤 축복이 되느냐, 평생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도 생활이 행복해지고 기도 생활이 힘들지 않고 기도를 오히려 안 하면 답답하고 기도를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습관이라도 좋은 겁니다. 아멘. 또 생각해 보면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해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지나가 보니까. 어떤 건 빨리 해결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건 몇 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이 습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습관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집에서 학교로 갈 때 늘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운동장에서, 그때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그 하굣길에,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아주 저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장학생이기 때문에 학비 걱정이 없는데 동생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장학생이 못 됐어요. 한 집에 둘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그래서 장학생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얼마나 못됐는지 학비를 하루 늦게 낼 때마다 1점씩 깎아. 세상에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라도 늦게 내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 성적을 다투잖아요. 그냥 등수로. 그러니까 1점이라도 깎아 먹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꼭 가져가야 되니까 그동안 쭉 기도해 왔는데 이제 오늘은 돈이 생겨야 내일 가져가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걸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요, 응답이 됐어요. 우리 동네 돈 많은 부잣집 그런 집에서 그 아들 하나 있는 집에서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기다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정교사를 구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만 가르쳐달라. 그래서 하여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2시간 공부하고 저녁을 잘 차려줘서 부잣집 그냥 그 밥상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하고 둘이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달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인지 모르죠. 흥정을 안 했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2시간 가르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중학교 학생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학비 3번 내고도 남아.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가정교사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는 찬송을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찬송을 하면서 다녀보세요. 잡념이 없어요. 찬송 계속 부르면서 다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해라고 하는 건 누가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말이죠, 어떤 젊은 교역자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시편 57편 8절에 보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구약 시대에도 신령한 주의 종들은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79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35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벽에 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새벽에 재림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도록 술 먹고 피곤한 사람은 늦잠 자고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다 올라갔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못 올라가가지고 가슴 치고 땅을 치고 울 거예요. 요새 그 젊은이들이 보면 밤늦게까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뭘 하는지 그냥 밤늦게까지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좀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늦게까지 그렇게 앉지 말고 이 새벽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성경을 보고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의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모이고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때문에요. 새벽 기도 때문에. 아멘. 저는 이 말세의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실패하면 목회 실패해요. 이 새벽 기도를 적당히 하면 절대로 그 목사님은 목회 성공 못해요. 우리 교역자들 잘 들으라고. 새벽 기도 그냥 억지로 그냥 하고 속으로는 투덜투덜하면서 하고 그러면 목회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에 멋지게 성공하고 멋지게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새벽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시라고요. 일찍 자도 못 일어나면
꼭 그냥 냉수를 한 2사발씩 그냥 잡숫고 주무세요. 그러면 오줌이 마려서라도 일어난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새벽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한밤중에 일거리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꾸 늦게 자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새벽기도해 죽어도 나간다, 아주 그냥 생활 그냥 아주 규칙으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늦게 자든 일찍 자든 무조건 일어나 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새벽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 일찍 좀 주무세요. 일찍.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뭐냐?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솔로몬이 만약에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그냥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아주 그냥 정금으로 그냥 막 기둥을 입히고 벽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지었는데, 아니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놓으면 뭐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성전 잘 지어놨으면 뭐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늘 성전에 나아가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고 또 늘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더라고 하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솔로몬 때보다도 더 유혹이 많고 더 죄악이 관영하고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전에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늘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늘 성전에 나아가니까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멘. 성전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가 밥을 잘 먹어가지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한 장 읽고 공부하는 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
특히 잠언을 많이 읽어. 잠언. 그게 그 아이로 하여금 신앙도 건강하게 하고 지혜도 생기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여튼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걸 믿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93페이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 주의 법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증거 다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고 얼마나 명철하게 하시는지 원수보다도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고 노인보다 승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등을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 빛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바로 그 등이 되어주고 말씀이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요 사이 얼마나 살아가기 어렵고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길이 없어. 사업을 잘해보려고 그래도 길이 없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아가는 길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그냥 앞길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165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큰 평안을 주신대요. 이런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없대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겨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부부가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만,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꼭 늘 손잡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세요. 특별히 잠자기 전에 이제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냥 그 간단하지만은 쭉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는,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아주 특별히 기도해야 할 아주 염려거리가 있을 때예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날은요, 아예 둘이서 그냥 침대 위에 올라 앉았어요. 딱 올라 앉아가지고 마주 이렇게 딱 그냥 보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꽉 잡고, 그날은 아주 너무너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흔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안 졸립지. 한밤중에 그냥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저는 그냥 기도를 막 그냥 세게 하고, 그래 제가 다 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은 당신 한번 하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면 나는 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빠져. 그럼 또 1시간 돼서, 그 다음엔 둘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시다. 그냥 둘이서 그냥 막 그냥 1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졸릴 새가 없어요. 그냥 뭐 꽉 쥐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데 뭐 졸릴 새가 어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3시간을 기도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어져 버려서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한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냥 부부지간이 아니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아주 그러면요, 기도도 세지고요, 간증거리도 많아지고요. 할렐루야.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요, 전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하여튼 어느 날인가 마음이 제가 상했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날은 손잡고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죠. 그날 밤에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로따로 기도하고 잤어요. 그러는데 저는 뭐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니까 뭐 정말 잠을 잘 자야 새벽에 또 인도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린 애들이 울거나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제가 잠을 못 잘까봐 그냥,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뒤척해서라도 제가 이제 깨어나면 안 되니까 얼른 데리고 바깥에 나간다든지, 그냥 하여튼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걸 전 몰라서요. 나는 자느라고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냥 잠을 잘 자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근데 그날 밤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 둘째 딸이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아이가 그냥 얼마나 아주 놀란 아이처럼 기겁을 하고 그냥 소리쳐 우는데 꼭 죽을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한밤중에 그냥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에서 안 깨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날 수밖에 없죠. 자다가 그냥 애가 벼락치고 우는 소리에 깨가지고 일어났는데요.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냥 잘 수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삐져가지고 말이죠. 늘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냥 잘 수 있느냐. 그냥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그때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 순간에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냥 잘 수 있느냐 이게. 책망을 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잘못했어.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애는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저에게 그런 방법으로 깨우치시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과 날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길래 그날 내가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먼저 자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길래 그런 방법으로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일 성수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수주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을 이제 완전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밤에는 이제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와가지고 좀 빨리 자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밀렸을 때는 이제 주일날 밤 12시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이제 주일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3 때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남들은 주일날도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공부도 좀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떨어진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합격은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합격이잖아요. 공부 잘하면 뭐래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언제나 꼴찌라도 붙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요, 철저하게 지키면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만 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예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미국의 그 서쪽에 서부에 금강이 많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에 금강이 많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쪽에서만 살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마차를 타고 서부로,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면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빨리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달려가.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차도 고장나고 말도 병들어 버리고 사람도 병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 뻗어버려가지고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청교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까지만 가고 그날 저녁부터는 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뭐 편안히 쉬고 찬양도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말도 좀 쉬게 하고 마차도 잘 이렇게 좀 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자, 7일 동안 계속 달리는 사람하고 6일 달리고 하루 쉬는 사람하고 이건 얼마나 늦어요? 7분의 1이 늦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도착을 했을 때는 이 성수주의를 한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했다. 왜? 다른 사람은 중간에 다 뻗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돈 벌고 주일날도 일하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죠? 나중엔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주의 날을 잘 지켜야 돼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 아멘? 복 주시는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그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주의 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축복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라 해요. 거룩게 하는 여호와. 자, 보세요.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잖아요.
영적으로 메말르잖아요. 믿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없이 일만 하고 돈만 벌려고 그러면 점점 더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나, 내 삶이 얼마나 더러워졌나, 그걸 살펴가지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목욕을 좀 하고 생수의 강에서 좀 목욕을 하고 거룩해지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성수, 지금은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에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11조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어가지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11조는 손대지 말아야 돼. 11조를 손을 대면 이건 도적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11조는 첫 열매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잘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한 달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먼저 그 안에서 새 돈을 골라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11조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보면은 모두가 다 11조를 다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망할 때 그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 11조 도둑질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마태복음 1장 그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타락은요 11조를 떼어먹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이미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 유럽에 가보니까 예배 드릴 때 아주 점잖고 멋있게 입고 넥타이 맨 그런 신사들이 이렇게 접시 같은 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가지고 헌금하는데 거의 다 1달러짜리 하나씩 나, 1달러짜리. 어떤 사람은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요. 그냥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자기 앞에 그 바구니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 돈이 보여. 내가 100달러 올려놓는 거 내가 본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만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조를 떼어 먹으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히. 11조를 떼어 먹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이 11조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쇠퇴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다 떼어 먹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굶으면서 일 못하니까. 그럼 못 낳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11조 안 하면 교회가 결국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1장부터 보면 쭉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널 모른다. 기가 찬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지옥에 가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수치가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11조를 다 하시는 줄 아는데 많든지 적든지 언제나 기쁨으로 아주 정성껏 헌돈은 그냥 다리 위로 데려서라도 그냥 정성껏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늘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지만은 열심히 찬양하다가도 성령의 불을 막 받아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찬양 못해요. 그 찬양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 그냥 확 불이 임할 때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꾸 질고 우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사건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애들도 싸우고 그냥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그냥 집안이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짓눌려지고 어두워지면 이건 병이 든 증거예요.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요, 내일이라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한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불러보세요. 목이 터져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할 때 사울 속에 들어와 있던 악신이 물러갔어요. 아멘. 다윗 시대는 역대상 23장 5절을 보니까 성가대원이 4,000명이 다윗이 만든 그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4,000명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야,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4,000명이면 그냥 이 성전도 거의 꽉 찰 텐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섬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4,000명. 어떤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한 1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찬송이 십자가 찬양이래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이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계속 1시간, 2시간 부른 거예요. 그냥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그냥 그렇게 1시간, 2시간 막 계속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탄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은 사탄은 찬양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꾸 사탄이 공격을 하고 집안에 가지고 근심거리 생기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그걸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찬양을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축복하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막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냥 그 연합군들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적인지 자기 편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죽고 시체뿐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는데 사흘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4일째 되는 날은 모든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어요. 이야, 참 얼마나 멋있는지. 전쟁을 치르고 그냥 시체가 쌓여있고 뭐 물자가 그냥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정리 사흘 동안 다 하고 끝난 다음에 제4일째는 모여가지고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할 때 참 그거 비디오 좀 찍어놨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야,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비파, 수금, 나팔 이런 걸 막 합주를 했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을 때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백성들이 말이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다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무쪼록 찬양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밤중쯤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죄수들만 들었어요? 하나님도 듣고 계셨죠. 그 찬미를 받으셨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밤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 우리를 메어놓은 그런 골치 아픈 것들이 다 벗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 가운데는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는 것도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오늘 9시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분들이 주로 요 앞에 계신 분들인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앞자리에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이 습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남보다 이렇게 일찍 나와 앞자리에 앉는 분들 분명히 간증거리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적어도 5분 전에 나오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꼭 5분 늦게 나오지 말고 5분 전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그냥 뭐 새벽이고 철야고 언제든지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이거 뭐 얼마나 돼요?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습관.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채워주시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뭐 적게라도 뭐 항상 이렇게 대접하는 습관, 항상 누구든지 이렇게 얼마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
하여튼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습관인지 몰라요.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좋은 습관이에요.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많은